2월 1일 목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의의 주일에 교회에서 많이 설교 본문으로 쓰이는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개의 복음서마다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진작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늘나라의 그 전하고 있는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세상의 왕과 같이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겸손함으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쁨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다들 조용히 이제 물러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스스로 드러내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전에 이제 순환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이 전환점인 이 시점에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가 약간씩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호산나 외치며 찬송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각으로, 어느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는 전체적으로 뭔가 화려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며 왕이라고 부르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부르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책망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소리를 내어 말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돌들이 대신하여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기쁨으로 찬송하며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똑같은 사건의 장면이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놓고서는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왕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외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내일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둘러보시고는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조용한 침묵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런 침묵의 분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 순환의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순환의 길에 더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순종에 대해서 겸손한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기에 더 보기도 좋고 또 타기에도 편한 말을 선택하거나 혹은 나귀를 만약에 타야만 했었더라도 사람들을 태워본 경험이 많은 어미 나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젊은 나귀를 선택하여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과정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새끼 나귀를 선택하신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멋있는 말이나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여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나은 방식,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멋있는 그 말이나 나귀를 타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순종,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찬송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내려셔서 더 멋있는 말이나 또 혹은 더 멋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보다 더 외적인 것에 치중하며 순수한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더 과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송을 받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 대신에 화려하지 않고 비싸지도 않은 마귀를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탔던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외적인 것을 일부러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타고 입성을 해야 할 어린 나귀를 모두 미리 준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잘못된 길일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며 간절하게 간구하여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며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더 이상 믿지 않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따르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찾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광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변함이 없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미천하게 그렇게 응답이 될 때라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조롱하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바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역사하길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침묵 가운데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또 새기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과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임명받으신 새로운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입교하시고 목장에 배정이 될 이 세 가족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에 남아공 남광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헌우분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번에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 유가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